오늘 저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감사의 절기, 사명의 계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감사의 절기, 사명의 계절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맥주절, 우리나라 말로는 보리 맥자를 쓰는데요, 보리를 걷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을 맥주절이라고 표현합니다. 신학적으로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밀을 수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밀을 하나님께 첫 번째로 올려드리면서 감사하는 기간을 바로 이 맥주절, 감사의 절기로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즈음에 보리를 하나님께 수확해서 올려드리며 지난 6개월 동안의 삶을 감사하고 남은 6개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미리 감사하는 날이 바로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새로운 감사의 은혜로 점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연세 많으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김임순 집사님이 점점 몸이 안 좋으셔지는데 그 따님이 효녀예요. 우리나라에서 좋은 은행에서 아마 최연소로 여자분이신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지점장이 되시고 활동을 하시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 은행에 감사하게도 감사로 감사하게 일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3개월마다 다니면서 일하는데 이제 내가 바쁜 것도 많지만 하나님께 진짜 감사해야겠다 해서 이 앞에 펼쳐져 있는 감사 노트를 올해 열심히 적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감사 노트를 적고 또 감사하고 한 걸음 감사하고 두 걸음 감사하고 세 걸음 감사하며 나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6개월이 지나니까 어머니가 치료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치료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엄마를 위해서 이렇게 치료하라, 이런 음성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길을 열어주시고, 어머니가 어른 공동체 모임에 나가는 것을 안 좋아하셨는데 감사하고 감사하니 공동체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그곳에서 사람들하고 교제하면서 치료가 되고 몸과 마음이 치유가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걸 들으면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하면 앞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로 감사드릴 수 있도록 아주 섬세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도대체 감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감사는 첫 번째로 은혜의 열매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감사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열매 맺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감사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걸어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하늘의 은혜요, 아버지의 축복입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박수 한번 시작 했을 때 한번 쳐보세요. 박수 한번 시작. 이렇게 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들릴 수 있으니까 치는 것이고요, 손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박수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의 열매가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요,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이거 이길래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무서운 적들을 무찌르게 했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무엘이 에베네셀 하나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시작! 야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그것을 감사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곤고함에도 처해봤습니다. 돈도 많이 벌어봤습니다. 낮아져 봤습니다. 매도 맞아봤습니다. 행복하게 사역도 해봤습니다. 높아졌도 낮아져도 그가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난 6개월 동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눈물 나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예배가 감사가 되어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영적 열매에 대한 응답입니다. 시작! 감사는 영적 열매에 대한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밥을 먹으러 가셨습니다. 이 식당의 사장님은 식당이 여러 개라서 만나기가 힘든 사람인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장님인지. 옆에 지나가더래요. 안녕하세요 인사했더니 자기가 이 회사 이 음식점의 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또 우리 목사님이 좋으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자랑, 교회 칭찬을 하면서 우리 교회 한번 와보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웬일입니까? 그 사장님이 네 하고 우리 교회 나오는데 그 다음 주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매죠. 하나님께 감사. 아니 그 바쁜 사장님이 요즘 뭐 중국, 베트남에도 식당을 막 넓히고 있는 분이 하필이면 거기에 계셨고, 우리 권사님이 만나게 해주신 것, 영적인 열매, 이거 우리 인간이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없다고 합니다. 위가 이제는 너무나 힘들어서 소화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위를 고쳐주셔가지고요, 지금 잘 먹고 계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시다. 이 의사 선생님이 고칠 수 없는 위를 고쳐주셔서 지금 너무나 잘 드시고 예전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내가 교회 간다고 하니, 성령 충만한 교회 간다고 하니 이분이 오늘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병이 온몸에 14개나 있으니 이 따라가도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근데 이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철야 예배 때 우리 교회 왔다고 이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웬일입니까? 성령님 임하셔서 이분이 뒤로 넘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병 14개 중에서 12개가 완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 구원, 치유,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되는 것, 이 모든 열매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처럼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임하셨고요,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럼 말씀 그대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이것은 우리 인간이 기도를 많이 해서, 헌금을 많이 해서, 노력을 많이 해서 맺은 열매가 아니라,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정답,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열매를 맺게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침에 먹을 것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점심에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것, 그 삶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고린도후서 4장 1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쳐날지어다. 그 감사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학부 학생들, 우리 청년들, 공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공부 왜 합니까? 공부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큰 사업, 작은 사업, 할 것 없이 우리가 왜 사업을 합니까?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죠. 성경은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의 감사를 통하여 풍성한 은혜가 넘쳐날지어다.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것이죠. 식당 사장님이 전도대에서 나옵니다. 오송 캠프 때 성령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귀한 집사님이 위가 안 좋았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모든 병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 뭐 하자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목소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소원을 하는 것을 갚아주면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저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니 네가 가가지고 좀 나를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길 원한다. 하나님, 저 사람들은 일본이 한국을 압제했던 것처럼 너무너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얘가 왜 거기를 가야 됩니까? 하면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도망갑니다. 다시 스스로 가서 배를 탔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국 그는 물속에 풍덩 빠지게 되었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공간에서 그가 살아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요나서 이렇게 2장 9절로 선포합니다. 이게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이 칠흑같이 어두운 갇혀진 공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앞길이 막힌 것 같고 그리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문이 갇혀져 있지만, 다 닫혀져 있지만 하늘의 문은 열려있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방주는
다 창문이 없지만 하늘 위로 창문이 뚫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위를 바라보고 감사하면 구원의 은총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아픔이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상처가 있어도 공부가 잘 돼도 공부가 안 돼도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도 못 벌어도 경기가 어려워도 경기가 좋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어두운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그저 감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그 공간에 하늘의 광채가 비춰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 감사라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고 일었을 때도 있습니다.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것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선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받아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잘된 것도 은혜입니다. 응답받지 못한 것도 은혜입니다. 넘어져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요 성령의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시작. 감사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일을 미래에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첫 밀을 수확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열정적으로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무엇인가? 첫 번째, 아는 것이 감사합니다. 감사 노트를 쓰는 이유는 적어야지 감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저녁을 뭘 먹을까 고민했는데 갑자기 짜장면이 나타났습니다. 감사한 거죠. 안 적으면 잊어먹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누렸던 모든 은혜들, 받았던 응답들을 차곡차곡 적어 나갈 때에 그 감사가 머릿속에 남는 것이죠. 그러나 감사는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감사가 우리 가슴에 전달이 돼야 되는 것이죠.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는 것입니다. 인간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엄마가 날 낳아줘서 감사해. 아빠가 키워줘서 감사해. 이거 아는 것이죠. 그런데 마음을 다하여 어머니 아버지가 날 키워주고 돌봐주신 것이 감사할 때 이 감사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시작! 감사는 의지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을 알고 마음속으로 느낀 다음에 결단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내가 너무나 어려울 때 100만 원을 빌려줬습니다. 그렇다면 아니 이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100만 원 정도, 집이 부자니 1억 2억 있으니 10억 있으니 100억은 얼마 아니지 않는가 하면서 내가 감사를 닫는다면 이것은 관계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감사함으로 도와준 것을 기억하면서 10,000원짜리 커피라도 하나 준다면 그 감사가 행동으로 보답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수많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은혜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슴으로 느끼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행동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즉 의지적인 결단하면서 아는 감사, 가슴으로 느끼는 감사를 넘어 행동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에게,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여호수아가 척거꾸리는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12개의 돌을 쌓아서 12지파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12명의 자손들을 통하여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의 제단을 쌓고 이렇게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라고 작은 감사의 제단 예배를 드리자 하늘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다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 난공불락의 어마어마하게 큰 성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6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를 때 무너질 것이다. 비상식적입니다. 항상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기존에 갖고 있는 모든 이성을 초월하여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초월적인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여는 것이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을 듣고 조용합니다.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면 이거 비상식적이지 않는가, 논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면서 불평불만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하게 믿음의 행위를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돌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날 소리를 지를 때 지진이 일어나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우리는 더 큰 감사의 세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네가 천연고를 나도 알지만 네가 성령으로 잉태하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마리아는 이렇게 작은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시작.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마리아의 순종적인 고백을 통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시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 감사의 절기에 사명의 꽃을 피는 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법궤가 너무 엉뚱한 곳에 있으니 다윗은 하나님의 귀한 장소로 법궤가 옮겨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법궤가 옮겨지는 모습을 보며 그가 기뻐서 춤을 춥니다.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속옷이 벗겨지는데 그것도 모르고 춤을 춥니다. 감사는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것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감사를 받으셔서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잘 나가고 부유한 부국 강국의 시대를 다윗 왕 때 열어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수없이 많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자기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지혜의 은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두렵고 떨리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 감사가 하늘의 문을 열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과 연결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아들이신 하나님이 고개를 드시고 교만하게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든 권한을 갖고 계셨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는 너무나 죽음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죽음의 잔을 뛰어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기도는 바뀝니다. 믿음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원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원대로 행하여 달라고요?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감사는 성령 안으로 쏙 들어가게 하십니다. 감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동력, 능력을 제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는, 시작. 감사는 성령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게 하는 동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 세 가지 감사를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가끔 우리 중고등학생들 찬양하는 걸 보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분명히 피아노 반주를 잘 못했던 학생인데 직분을 맡겨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전도사님이 너 반주해라, 드럼을 쳐봐라. 그럼 이 아이들이 매일 연습합니다. 그리고 한 달, 두 달 지나서 연주하는 걸 들으면 깜짝 놀라게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그것에 감사하여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이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의 사명의 계절이 와서 우리가 가는 길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아름다운 성령과 동행하는 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렇게 시편 40편에 고백하는 말이 나와요.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하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가 최고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굳은 각오로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의 향기가 하늘로 올려 펴져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감사를 전파시킬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감사가 넘쳐났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감사하는 삶의 모습을 이렇게 그립니다. 첫 번째,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우리 수목원 금종교회 공동체가 날마다 하나님의 안에서 마음을 같이 할지어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주일마다 모이고 수요 예배 때, 금요철야 때, 그리고 새벽 예배, 저녁 예배 모입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라는 것은 첫 번째, 인절미 떡을 뗐다. 2번, 수수 팥떡을 떠먹었다. 3번, 성찬식했다. 정답?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찬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을 먹습니다. 흘리신 피를 마십니다. 그러면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4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감사했다라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예배를 드리고 성찬신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감사합시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이분들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몰려들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찬미와 감사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진정한 감사의 세계로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고요. 그 감사를 아는 감사, 느끼는 감사를 넘어서서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감사의 세계로 뛰어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작은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배 마치고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여러분에게 감사했던 분들, 목사님도 좋아요, 그리고 사모님들도 좋아요,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이 믿음의 공동체도 좋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인들에게 문자 보내기 어려우시다면 직장에서 감사한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한번 문자를 보내십시오. 지난 반년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향기로운 감사의 문자 메시지가 전해지는 자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찬미하는구나, 감사하는구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을 섬기는다 라고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의 향기를 맡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미래의 씨앗입니다. 시작. 감사는 미래의 씨앗입니다. 심으면 하나님이 거둬주십니다. 감사는 심는 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요. 첫 열매를 드리라. 오늘 본문 주님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밀가루가 없어서, 보리가 없어서 첫 번째 수확한 것을 나에게 드리라 명령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에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갚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1999년도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부산에 있는 한 교회에서 갑자기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목사님이 두 분이 목회를 하다가 젊은 목사님이 성도를 거의 데리고 나가는 바람에 굉장히 목회가 난처해진 상황입니다. 목사님 따님이 연락을 합니다. 찬양 인도자가 없고 수련을 해야 되는데 인도할 수 있는 분이 없으니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청년이 1999년도 우리 부산에 와서 비행기를 타고, 그 청년도 돈이 없는데 열심히 봉사를 하고 갑니다. 그리고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다시 서울로 갑니다. 26년이 지났습니다. 그 젊은 청년이 접니다. 제가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목회할 수 있는 것은 1999년도에 청년회 때 심었기 때문이시죠. 그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심은 거에 30배, 60배, 1000배, 만배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 같이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 선교사님이 지금 캐나다에 계시는데 우리 부산에 오셔서 1999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저에게 김영근 목사님 기억납니까? 너무 오래전 일에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랬구나. 20몇 년 전에 제가 심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돌려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2025년 하반기는요, 심는 기간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랍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경상남도, 경상북도, 부산을 포함해서 이 지역에 있는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120명이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좋은 강사님을 모셔서 AI 시대에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회에서 그 목사님들을 우리 부산에서 제일 좋은 뷔페 식당하고 연결해가지고 맛있게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목사님들이 가면서 저에게 악수를 하면서 목사님 정말 은혜 많이 받고 잘 먹고 갑니다. 제가 그 마음을, 음성을 듣는데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까요? 우리 교회가 심었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축복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로 심으면 미래를 축복하고 미래를 선포하고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의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오늘 드리면 내일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끼리도 감사하면은요, 그 감사를 사람이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 감사를 갚아줍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멀리서도 안고 일어서면 아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다 주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그 감사를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미래를 위하여 그저 감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사도 바울이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인간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까지도 생명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조차도 감사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잠언의 말씀처럼 3장 9절에 너의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야훼를 공경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야훼께 감사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것들, 달란트, 물질, 삶으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 주님께서는 그 감사를 받으시고 입을 싹 씻는 분이 아닙니다. 오늘에 심은 감사가 내일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 그러므로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미래가 보장됩니다.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가만히 있을까요? 아닙니다. 네가 그 행위를 옳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풀 것이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가다보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아들을 갖다 바치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딸을 갖다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갖다 바칠 수 있겠습니까? 1억을 줘도 100억을 줘도 우리 딸 우리 아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 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2장 우리가 저기에 가서 경배하고 돌아오리라.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감사드리는 것이 최고인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알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아마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달라고 하면 감사함으로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릴 때 내 아들은 부활할 것이다. 더 좋은 걸로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요구할 때 없어서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감사하는 마음 자세를 보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며 감사로 드릴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 만배로 대갚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하여 감사하는 것이죠. 한 여인이 우울증이 왔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물을 보통 떠오르는데 고대 근동에서 12시에 물 들어옵니다. 이 말은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더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에 먼저 와서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 같지만 우리 예수님이 먼저 와서 우리를 앉아서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네가 나에게 주는 물은 잠시 목을 축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생수는 영생을 얻는 생명수가 될 거고 우리 심령 깊은 곳에 흘러서 하나님의 생명수와 접촉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수를 주신다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이 여인이 이 생명수 대신 예수님과 접촉하고 변화됩니다. 그 여인은 벌떡 일어나서 대인 기피증을 앓고 있는 여인인데 주님이 치료해 주십니다. 나아가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감사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내게 이런 감사를 주셨습니다. 내가 가슴으로 느낍니다. 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줬으니 내가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내 소유의 절반, 만약에 100억이면 50억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구에게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 갚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단순히 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물질의 탐욕을 버리고 삶으로 변화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감사는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시작. 진짜 감사는 삶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진짜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은 그가 한밤중에 껌껌할 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옥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목사님 요즘 너무 힘이 들어요 하는 분이 계십니까? 감옥에 갇힌 것 같습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문이 다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것 같습니다 라는 분이 계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감사로 위기를 돌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큰 질병이 있어서 3번 간구했습니다. 저 같은 일반 목사가 아닙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40일 금식을 했거나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엄청난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니라. 이것은 네가 약할 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고 돈을 벌고 능력 있고 명예가 올라갈 때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할 때 강해질 수가 있으므로, 낮아질 때 높이시는 하나님을 기대할 수가 있으므로, 돈이 없을 때 부욕해 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감사가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무슨 복을 받아서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는 십자가의 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지난 6개월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되짚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통해 펼쳐질 미래를 감사의 은혜로 땡겨오는 것이 바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감사는 미래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F코드 좀 눌러주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목사님, 지난 6개월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점에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 감사는 은혜의 열매입니다. 시작. 감사는 은혜. 우리가 지금 맺고 있는 모든 수고는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감사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감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결단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행동이 감사의 세계로 점프해 들어가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미래의 씨앗입니다. 시작. 감사는 미래의 씨앗입니다. 오늘 감사를 심으면 그것이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모르지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얘기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열심히 기도하는데 통생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법적인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승리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때 이 남동생이 누나 교회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하니 지난 5월 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 제목 쓰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 봉투에 이 기도 제목을 좀 써서 올려달라고 해서 저희가 5월 내내 중보기도 제목을 놓고 권사님 동생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웬일입니까? 6월 1일 달, 한 달 뒤에 재판이 열렸는데 기적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가 승리하신 거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죠. 네. 너무나 감사해서 제가 볼 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이 남동생이 곧 예수 믿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나면서 토요일마다 우리가 중보기도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떡을 어저께 해가지고 와서 섬겼습니다. 아, 하나님 살아계신 걸 알고 가슴으로 느끼고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미래를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단순히 감사합니다 이런 알을 넘어서 삶으로 연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